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신 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대학교에서 가르쳐 준 일도 없고 세상 어떤 것에도 이런 것을 밝혀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든 일생 문제, 영혼 문제, 육신 문제 전부가 이 한 권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모릅니다. 저도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내 귀한 생애를 엉뚱한 데다 많이 소모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역사,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다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알게 돼요. 내가 왜 창조됐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좋을지 해답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귀중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입니다. 약 40-5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고 1400년, 500년 걸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성경 내용은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 동안 공부하기를 원하는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의 위치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계시록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은 예수는 사람이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요한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가 확실히 누군지 몰라요. 항상 사도 요한은 끝에 결론적인 말,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사명을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리움을 받을 때 그물을 던질 때입니다. 그물을 칠 때 3,000명 회개하는 것처럼 그물을 칠 때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이후에 찢어진 그물을 배에서 기입다가 주님께로 부름 받았어요.
부름받은 모양이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요. 요한은 요한답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배에서 그물을 기입다가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동서남북 네 사람이 예수는 이렇게 생겼다, 뒤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다, 각각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고 서신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야 서신서가 완성돼요.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성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중에 계시록이 없으면 성경이 미완성돼요. 구약, 신약 이 성경 중에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성경의 모든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도 요한의 사명이 크고 요한이 지금 기록한 계시록이 굉장한 그 위치가 중요한 위치입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통해 나타나요. 수많은 이단들이 전부 계시록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1500년 걸려서 40여 명 많은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쓴 것인데 1500년이란 긴 세월 걸려서 쓴 책인데도 읽으면 한 분이 썼어요. 그 긴 세월을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1500년 긴 세월 동안 완성된 성경이지만 한 분 의지, 한 분이 말, 한 분이 쓴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 위치에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전 인류의 구원, 이걸 성경에서 읽어가다 보면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한 마리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가정의 구원, 노아 식구는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전 인류를 구원시킨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가죽옷이라든지 노아 방주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어린 양은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상고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는데 그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게 대한 성경인데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책만 열심히
연구하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연구하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예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것도 참 귀중하지만 이 성경은 예수에게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이걸 타락한 인간이 이 성경책 연구를 하면 연구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내 안에 오면 믿어져요, 다. 책이 아니에요. 이분이 내 안에 오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매일 먹지 않으면 못 견뎌요.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게 오지 않고 타락한 이 생각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요. 이 타락한 존재가 연구를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이 되어버리고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과 여러분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오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선악과 먹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내 일생을 보장하고 나를 품고 주님의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내 일생 동안 나타내는 이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으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귀한 소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존귀한 인생들이 엉뚱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약이란 게 뭐냐?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사진처럼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사진을 선 볼 때 사진 보여주잖아요. 네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진이 이거야. 그 사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장차 올 예수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림자로 표현했던 구약 성경을 따라서 이제 실제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설명해 놓은 게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몸으로 오셨는데 주님은 두 번이에요. 몸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끝냅니다. 죽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맏아들이 돼요. 외아들이 맏아들 됩니다. 그러면 죽고 부활되면 누가 탄생되느냐? 교회가 탄생됐어요. 많은 아들들이 탄생됐어요. 예수님은 외아들이면 여러분과 나는 큰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오신 게 구약 성경이고 몸으로 오신 것이 신약 성경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 또 일부분은 몸으로 아니라 영으로 오셨어요. 지금은 영으로 와 계신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 주님은 만나고 혜택 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영으로 와 계세요. 내 영으로 연합하여 그 주님을 순종하는 생활, 이 삶이 귀중한 것입니다. 영으로 왔단 말은 하나의 일이 있으면 하나의 일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계시록은 마지막 말세 전쟁이나 나고 세상이 심판받을 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주신,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림자로 오셨죠. 구약 성경. 두 번째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으로 오시고 마지막 재림 때는 영체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림자요.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완전한 부활체로 오신다. 이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내용을 오늘 이 골격을 알고 가시면 성경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이 뭐냐? 그 골격이. 구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한 책이다 그랬는데 이 39권 중에 핵심 성경이 모세 5경입니다. 모세 5경이 핵심 말씀이고 나머지 34권은 이 모세 5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 모세 5경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 사이에 강이 둘이 있어요.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넜단 말이 히브리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을 건너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노정이에요. 여기서 이까지 가는 노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백성들 편이에요. 여기서 해방 얻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가느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여기서 이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편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느냐. 레위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예배드리는 것, 속죄받는 일, 모든 것, 이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이 네 줄기가 창세기는 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이 네 줄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모세 5경 내용이에요. 이것을 나머지 34권은
이 모세오경에 대한 이것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또 예언서도 있고 그 안에 시가서도 생기고 역사서도 생기고 이 오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말씀들이 나머지 34권의 구약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몸의 시대가 오면 우리 신약 시대가 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데 내용이 달라요. 안에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마가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누가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믿고 이분을 먹고 마셔서 생긴 것이 나머지 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머지 22권은 이 사복음서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확장시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서 거듭나게 만드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 진리를 믿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다.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확장시킨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책은 영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지막 말세에 대해 이 일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부터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에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몇 번 또 우리 나성 교수도 몇 번 이 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읽는데 제가 왜 이번에 이 집회를 알고 있는 말씀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유튜브에나 이 방송이나 다른 곳에는 전혀 나가질 않았어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계시록이 나오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책을 어떤 책으로 보고 있느냐. 이걸 계시록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이 마음속에 이게 치쳐 올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고 있는 전한 이걸 한번 크게 외쳐야 된다. 왜 이걸 가만히 있느냐, 두고만 있느냐. 너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단들은 계시록 가지고 나옵니다. 다른 구약, 신약 성경 가지고 못 나와요. 계시록 가지고 나와서 교계를 혼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깨우침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듣고 평가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들어보면 말씀을 이건 받아들여진다. 여러분들이 판결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책은 십자가를 먹어야만 바로 눈에 보여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얘기지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내가 내 일생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일생까지 내가 배워서 뭘 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눈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내 얘기예요. 아담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 보면 하나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마지막 계시록도 십자가를 통해 보지 않으면 이상한 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구나.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점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바로 전했으면 바로 전하는데 시급하게 전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육비에 아예 기록하기 위해서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아예 이 마음속에 성경이 무엇이다, 구약은 뭐다, 내용이 신약은 무엇이다, 계시록은 무엇이다, 이게 분명히 마음속에 알아지면은 때에 따라서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기억된 말씀으로 성령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한 번 더 강의하되 이번에는 이거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가는 것을 제가 허용을 합니다. 해서 좀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예를 들면 두 증인이 온다,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볼 때 모세, 엘리야가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다고 했는데 율법의 대표자가 왜 와야 되느냐고. 여기에 율법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여 문제를 해결해 놓고 성령의 시대인데 왜 모세, 엘리야가 와야 돼요? 율법 전하러 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은 두 증인은 모세와 예수님과 모세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모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 그 두 증인이 증거한 내용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이 두 증인이 증거한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우리가 두 감람나무예요. 두 촛대예요. 앞으로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견해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이거 외쳐야 되겠구나. 외쳐서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이런 집회를 제가 이번에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죽은 후에 부활하여 교회가 탄생됐다. 외아들로 오셨다가 큰 많은 아들이 생겼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주님이 몸으로 오실 때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독생자로 계실 때는 활동 무대가 유대 나라예요. 이스라엘만. 그러나 영으로 오신 교회 탄생 시대는 우리 활동 무대가 온 세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시대, 교회 시대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고구나. 그러면 계시록 내용을 계시록 예.
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계도 멸시를 해.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 받는 것 전화한 것밖에 몰라요. 젊은 사람들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별 것을 다 하는데 이 기계들이 가끔가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해요. 자, 이것이 계시록 내용입니다. 8, 9, 16장 이제 곧 내일 모레 계속될 겁니다. 8, 9, 16장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장, 12장이 네 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8, 9, 16장은 아까 출애굽기처럼 노정편이에요. 계시록 10장은 아까 신명기처럼 하나님의 말씀편입니다. 계시록 11장은 아까 민수기처럼 성도들 편이에요. 계시록 12장은 교회 편입니다. 이 네 줄기를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우리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아버지 시대예요. 성부 시대, 구약 성경 시대. 그 다음엔 그림자 시대,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몸으로 온 시대, 성자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예. 그러면 상징적으로 아버지 시대, 구약 시대를 물이라고 그래요. 성자 시대를 피라고 그래요. 물, 피, 성령. 요한 1서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한 대로 구약 율법 시대는 그림자 시대. 이건 몸으로 오신 시대. 이거는 지금 영으로 오신 시대, 교회 시대. 자, 그래서 그림자 시대 아까 설명한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피 시대, 몸으로 오신 시대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예수님을 설명한 말이지만 마태복음의 중점은 왕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왕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돼요. 내 몸도 다스리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승리자는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능력이 많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이 돼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많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상대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선악과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하고 십자가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는 마귀가 임금은 세상에서는 뭐든지 뛰어나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훌륭해야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길은 점점 내 본질을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깊이 가서 그래야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십자가로 가야 거기서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그땐 경배의 대상이지 내가 한 몸 될 대상이 아니에요. 바다를 잔잔케 할 때 제자들처럼 이와 누군데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 벌벌 떨고 있는 대상이지 하나 한 몸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느냐? 나중에 맥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요.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못 내려와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하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버려요. 그 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납니다.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요. 주님을 어디서 한 몸으로 만나냐? 십자가에서. 이 세상은 똑똑해야 돼. 훌륭해야 돼. 잘생겨야 돼.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끝은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이미. 여기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왕도를 할 거냐, 재벌 노릇을 할 거냐, 노벨상을 받는 우수한 사람이 될 거냐, 끝납니다. 그게. 그거 하나 얻으려면 일평생을 노력해야 되는데 대가는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점점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내려갈 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세상에 비웃으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멸시 천대를 받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주님만 나를 인정하시니까, 하늘나라만 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가복음 참 종의 입장에 서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오늘 여러분 안에 영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주님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곧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에 주를 영접한 자는, 모신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정시라도, 정시 가면 이게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도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포 피부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이 증명이 생기느냐?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이게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점점 내 육의 세력이 십자가로 죽어져 가면은 의식이 돼요. 내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와지면 나중에 점점 의식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이길 자가 없어. 나를 건들 자가 없어. 병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이건 내 것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채찍에 맞아버려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다 나는 완전하게 해결된 사람이야. 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아직도 혼이나 몸이 이게 구원 얻지 못한 이 상태가 가끔 가다가 지가 나와서 주인인처럼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아, 이게 육이 나와서 이런 거구나.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십자가로 묵여버리면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쳐요. 환경이 어려운데도 자신이 생겨요. 환경이 어려워도, 병이 오거나 사업에 실패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속 얻은 사람이야.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미움, 멸시를 받아도 주님은 내 생명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처럼 든든한 게 없어요. 우리 이미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쓸데없는 일에 멸시당할, 무시당할 아무런, 이건 나를 몰라서 저런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도장을 찍어주신 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령을 쫓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마지막 영으로 오신 시대, 계시록 시대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시대다.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위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림자로, 몸으로, 영으로 오신 시대 안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의 안에 내용이 같아요. 예. 이걸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여기다가 필름에 내서 영화관에 영화 틀듯이 틀으면 저 무대 앞에 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요거 신약 성경이에요. 요거 계시록입니다. 안에 내용들이 같아요. 이거는 그림자로 오신 예수, 이거는 몸으로 오신 예수, 이거는 영으로 오신 예수. 말씀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 체계를 확실히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게 폭이 넓구나, 말이 많아. 왜?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십자가 그러면 소, 양 잡아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십자가라 그러면 다 끝나는데 구약 성경에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제 설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이 넓은 것뿐입니다. 안에 내용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림자로, 몸으로, 영으로, 마지막 재림 때는 영체로, 주님이 영체로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약 독생자 예수와 교회, 자,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게 뭐냐? 물세례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땐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공생애가 돼요. 물세례 받고 나오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물세례 받고 나오면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요. 오늘 여러분이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 다음에 뭐이 확정이 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는 거잖아요. 물세례에 들어갈 때 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거 예수님이 개인이 지신 십자가예요. 여기서부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요. 마지막에 갈보리에 올라가서 죽으세요. 이 십자가는 주님의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여러분과 내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독자, 개인으로 오셔서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이방 여자가 와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유대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이방인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기어코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완전히 그 여자는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그거 주워 먹지 않느냐. 그 말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보기 어렵다.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땅만 다니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과 내가 함께 죽고 부활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무대가 전 세계예요. 온 세상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름을 증거하라. 예. 오늘 여기에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분이 거듭나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오고 나의 옛사람은 점점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돼요. 버리게 되면 나는 죽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나타나세요. 내 안에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중보자의 삶이며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사장이 돼요. 예수를 바로 증거할 수 있고 중보자가 돼요. 왜 이렇게 사느냐? 예수 안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서 생명이 들어가면 중보자가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그 역할을 외아들 예수가 했듯이 이 큰아들 된 교회가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로 보여야 돼요. 예수로 보여야 돼요. 근데 참 불행한 거는 오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를 못 봐요. 돌을 던질 만한 곳으로 봐요. 이건 참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기업체가 되어버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자,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가면은 자꾸 요구하잖아요. 거룩해라, 죄짓지 말아라,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뭘 자꾸만 깨끗해라.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는 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사람 만나면 저거 뭘 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물질이고 뭐고 지식이고 나보다 더 많은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예수를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그것처럼 귀한 건 없으니까. 물질이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묘지로 끝나기 전에, 묘지로 들어가기 전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태어났지. 그 생명을 못 받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 많이 할 때 날아가는 새 보고 저 새가 부러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저 한 송이가 부러워. 내가 차라리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많이 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새 한 마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무엇을 가져도 지식이나 명예나 뭘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상대해서 같이 교제해봐도 만족이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생, 이 생명에 귀중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온 지구 땅덩어리 다 가져도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오늘 이런 것에 많이 화살을 받아보고 여러분 교회로 나오셨잖아요.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질병을 만났든지 사업의 실패를 만났든지 사람 믿었더니 사람의 앞에 상처를 받았든지 무엇을 당했든 간에 나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탈출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오히려 그런 환경이 더 복된 것이다. 그게 안 왔더라면 나는 예수를 못 만났을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행한 환경에 내가 처했구나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생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모셨다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그걸 느껴요. 열심히 운전하고 갑니다. 나는 내 지혜만 믿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살 길을 가는데 다 가서 목적지에 가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운전 안 했어.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끌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어떤 환경에 왔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된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자, 구원함을 얻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첫째,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구원해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하셔서 자기가 자기 백성을 알아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게 곧 중보자요, 제사장 역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위의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밑에 것은 교회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보면 물세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이후에 공생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이게 환란이에요. 예수님의 일생 중에 자기 몸에 피와 땀이 쏟아지는 건 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면 영원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에도 은혜 기간이 있었어.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에 올라갈 때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전도할 때 돈이 필요했냐? 필요 없었습니다. 두 벌 옷이 필요했냐?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지라. 이제는 돈 주머니 차라. 너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사랑을 외치던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 보고 겟세마네에 올라가면서 너 겉옷 팔아서 칼 사래요. 그 베드로가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주님은 알아요. 저 겟세마네에 올라가면 잡으러 오면 틀림없이 혈기많은 베드로 칼 사용할 걸 압니다. 그래 가져가자는 거예요, 칼.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 주었어요. 그 교훈 주시려고 칼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한 자루는 거기서 안 썼어요. 두 자루가 꼭 필요해요. 한 자루는 거기서 안 썼습니다. 그 한 자루 어디가 써야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일생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이 교회예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끝나면 환란 시대가 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환란 기간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말씀했던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칼 준비해야 됩니다. 뭘 해요? 혈기 부리지 마라. 네 육신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너는 죽으면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게 한다. 그 교훈이에요. 무저항주의.
네 타고난 혈육 믿지 마라. 만일 네 그걸 쓰면 너도 죽어. 그 교훈이야. 그래서 너 겉옷 하라. 겉옷은 뭐예요? 겉옷은 우리 신분이에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관입니다. 하는 내 신분. 환난 기간 안에는 신분이 문제인데 다 팔아. 없애. 없애고 칼사란 말은 무저항주의. 절대로 육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육은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한다. 그때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보면 무엇을 말할까 잡혀가도 염려하지 마라. 너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형편없는 값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린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털 다 세신 바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환난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난이 오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머리털 세신 바 된다. 무슨 말할까 염려도 하지 말라. 네 혈육을 믿지 말라. 육신을 믿지 말라. 전적 성령만 의지하라. 그게 환난 기간에 가져야 될 신앙 우리 준비입니다. 상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아서 그 몸에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환난 때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져요. 순교자가 생겨요, 많이. 교회의 환난 기간 안에. 그러나 이때 순교자가 많이 생긴 이 순교는 참 복된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 가서 이 계시록 이걸 집회를 하는데 이 순교가 얼마나 얻고 싶어도 못 얻어. 주님 허락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건데 그걸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강사 대접하는 방에 밥을 하는 여집사님들이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순교 그거 톱을 가지고 쓴데 야, 그래도 우리 죽어도 순교는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방에서 듣고 있다가 참 걱정도 팔자다. 아니, 그걸 무슨 죽을까 그걸 그걸 그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는 심한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때는 전혀 고통 모릅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전부 순교자들이 찬송 부르면서 나가 죽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느 서에 보면 8살 먹은 딸 어머니 순교로 당하는데 화형 속에 막 집어넣는 죽는데 그걸 애들이 보았어요. 어머니가 딸을 붙들고 한 말이 5분만 참으라. 5분만 참으면 5분 이후에는 너와 나 예수님 안에 만나. 그거 참아야 돼. 이 꼬마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성령의 역사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이게 안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자로 선정돼서 순교당하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어쨌거나 이 환난 기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너가 이때는 돈 준비해라. 자급자족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대예요. 지금은 이 성경을 들고 다녀요. 앞으로 성경 못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 죽어요. 그러면 이게 밤낮 책만 들고 있을 거예요. 한 줄 한 줄 믿음으로 책이 내 말씀이 내 안에 인격이 책이 돼야 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인격이 돼야 돼. 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는 육신을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들고 다녀도 비만 좀 와도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일기만 조금 변화돼도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없이 믿어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뭘로 가지고 해요? 찬송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잡히면 죽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 생명을 받았다면 남은 시간 육신 위에 보내면 안 됩니다. 한 절이라도 내 말씀이 돼야 돼. 내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이 되고,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이 내 찬양이 돼야 돼요. 내가 찬송이 되고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쟁이 터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교회가 없어져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막 잡아 죽일 때 담대히 찬송 성경이 내 손에 없어도 어느 토굴 속에 어느 지하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닥친 환경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이 역사가 우리가 얻으려면 이것만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순종이 되므로 내가 이 성경이 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집회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에 주님이 무저항주의, 너 겉옷 팔아라, 칼 사라.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전대 준비해라. 여러분 지금 자급자족해야 돼요. 지금 성경 없어도 자급자족이 돼야 돼요. 어디에 어떤 고난에 어떤 환난 때 이런 말씀 주셨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늘 나를 위로하고 평강을 주셔야 돼요. 지혜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거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그 짤막한 말씀이 환난 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온 우주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환난 끝난다면 심판이 돼요. 이게 7년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앞에 환란이 와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함을 받아서 영육만 아니고 혼의 구원을 얻는 성화된 자에게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면해요. 오늘 우리는 그냥 들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일생, 교회의 일생.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뭘 주려고? 아들 주려고, 이삭 주려고, 그 다음에는 기업 주려고, 가나안 땅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예수 믿고 예수 앞으로 왜 오게 하셨어요? 아들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시려고. 여러분 다 모셨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주시려고. 무슨 기업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어요. 만일 곧 터질 수 있는 3차 전쟁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 전쟁 끝나고 나면 적그리스도 세상이 됩니다. 교회는 지상에 없어져요. 그 어떻게 뭘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까?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매달린 이런 종교적인 교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를 가시고 모시고 나는 죽어 처리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 진정한 교회, 이게 곧 천국의 시초예요. 이것이 발전된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속에 와 계신 주님과의 합한 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네 안에 있나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며칠 동안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계시록 책 내용입니다.
예. 계시록 책 내용, 이거 4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구약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계시록에도 와서 10장, 11장, 12장, 8, 9, 16장이 4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 제가 너무 길게 하면은 내일부터 또 아이고 너무 설교 길어서 내가 못 나오겠다. 서론으로 이게 계시록 연구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지금 2025년이에요. 2025년, 2000년 기간 안에 마지막이 왔는데 이 마지막쯤 돼서 세상이 어떻게 전쟁이 나고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계시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의 역사가 4줄기로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설명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 22장까지는 이 계시록을 마지막 2025년부터 앞으로 있을 3차 전쟁, 무슨 전쟁, 화 때리는 것이 이 내용이 아니고 이게 땡겨나서 2000년 전부터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면 이단들이 다 막아져요. 예. 자, 이건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자세하게 이 계시록 내용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서론을 알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 그림자로 몸으로 영으로 오신 주님, 이걸 비교해 가면서 성경이 십자가로 완전히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세 종말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 아니고 2000년 전 영으로 오신 시대부터 지금까지, 만일 이게 아니면 계시록을 의미대로 해석하면 여기 예수님 날짜를 전부 다 잘못 짚어놓은 이 잘못된 분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999년에 12월 31일 예수님 재림한다. 말틴 루터는 1556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화이트 역사는 1855년 2월에, 영국의 마이클 막스터는 1903년 3월 1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1972년 11월 13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1970년 재림한다. 칠레 천문학자 윌라리에 2000년 5월 18일 예수님 재림한다. 동광교주 노광공 1965년 8월 15일 날 예수님 재림. 장막성전 유재열 1973년 10월 11월 10일에 재림한다. 우리 한국의 좁은 땅에 재림 예수가 30명이 돼요. 지금 한국 땅에 재림 예수가 30명이나 있어요. 이 전부 계시록 잘못 해석에 나온 것들입니다. 1월산 기도원의 김성복이라는 분, 1971년 8월 15일. 용화교 1964년 12월 30일. 성결교단의 강계현 목사 1967년 6월 8일. 통일교 1980년 예수님의 재림.
에덴 수도원 1965년 3월 28일, 다미 선교회 이장립씨 1992년 10월 28일, 용문산 나온몽씨 1980년 예수님 재림한다. 인천 숭이 감리교회 이호문 감독 1989년에 재림한다. 전부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지금 666이 입 맞으면 안 된다. 그거 입 안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소책자를 교회마다 돌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666 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런 날짜를 정한다든지 그런 이상한 소리는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의 성령이 계세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신 뜻대로만 순종해서 내 영혼 몸이 완전히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일 예수님 재림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성화되어야 돼요.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날짜 되는 건 이미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날짜 곧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물질 뺏고 애들 학업 다 중단시키고 이상한 짓들 하는 것 전부 다 사탄들이 역사합니다. 내일 재림하셔도 주님은 부인치 못한 확실한 것은 지금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역사를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 성령이 지구상에 오셔서 교회 안에 역사를 마칠 때까지 순종하는 삶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이외에 귀 기울이고 벌벌 떨고 666은 맞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해결할 일이지. 시대적으로 온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할 거예요. 예. 그 이단들이 특색이 그런 걸 주면서 위협하는 거, 물질 칼취하는 거, 이게 이단들의 특색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그 주장한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몇 달 동안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았어요. 모두 흰옷 입고 애들 학교 못 가게 하고 어느 산에 가서 기다렸어요. 그 총 책임자는 여러분 30억을 벌었습니다. 갈취한 물자들. 이거 이단들의 특색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공포,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만 하게 하시는, 점점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이 체계가 되는 것이 성화의 체계예요. 그게 영의 구원 얻고 혼의 구원 얻는 기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울여야 되며, 여러분 신앙을 오늘 종교로 타락해버린 기독교 안에 전부 나로 시작한 신앙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죄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사람을 오셨을 때 내가 돼서 이미 죽고 부활하여 여러분을 온전케 구원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어요. 주님이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고 부활해야 돼요? 죄도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해결됐잖아요.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한때는 나로 시작한 신앙, 이상한 경험 많이 하는 사람, 열심 내는 사람, 그게 나의 신앙이에요. 내 의야. 아무런 변화가 안 돼요. 교회 유익도 안 돼요. 참 신앙은
나로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말씀 안에 계시록 위치, 이거는 마지막 전쟁 나고 위협 주는 책이 아니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계시록 말씀입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내일 저녁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할 때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며 자유함을 얻어 나는 매일 나를 죽음으로 넘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간증이 나가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우리 온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준비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예수를 자랑하며 주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Jesus.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계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